샬롬,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신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시험이란 얘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회장님은? 일단 어떤 문제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잘 통과해야겠다는 부담감이 가장 큽니다. 그렇죠. 시험을 하면 조금 좋은 느낌보다는, 그렇죠? 약간 걱정,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왜 받으셨는지 아세요? 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받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소명을 받으시고 바로 이스라엘로 가신 게 아니라 뒤로 도셔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이런 패턴, 소명을 받고 시험을 다시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을 성취하는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는데, 혹시 회장님 뭐 그런 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 정도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 사울을 용서하는 그런 사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곧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소명을 이제 시작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소명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시험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시험이란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왜 소명을 받은 사람은 꼭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렇죠. 왜 소명을 주시고 시험을 줬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한테 의사가 돼야 돼 라고 소명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당장 의사가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도 봐야 되고 의사 면허도 따야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소명을 할 만한 자격?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이 백성이, 이 사람이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 소명에 대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험을 받았는데 통과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의사 면허를 따는 시험을 통과했을 때 묘사가 될 수 있듯이 소명이라는 것도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거.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 시험을 통과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시험이 중요한 거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잘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 시험에 대한 시험 문제를 잘 알고 그 시험 문제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면 뭐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험 문제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를 안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겠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이 시험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시험의 문제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안다면 아마 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얻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또 그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뭘까요? 네, 한번 지금부터 조금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본문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회장님 기억하세요? 그럼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봐요. 첫 번째는 어. 이제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라는 시험이었고요.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라는 시험이었어요. 그렇군요. 역시 회장. 네, 맞습니다. 3가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3가지 시험에 통과하실 때 어떤 걸 인용하셨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왜 인용하셨냐면 사실은 신명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과해야 되는 어떤 경험들이 있었어요. 3가지 경험으로는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3가지 경험과 비슷한 시험을 만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신명기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하셨죠.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배고프니까 떡이 돼서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하셨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는 이 말로 시험을 통과하셨죠. 두 번째 시험은 네가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딱 살려주지 않겠냐라고 시험을 했죠. 예수님은 거기에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이 말로 시험을 통과하셨죠. 세 번째 시험, 나에게 경배해라 라고 하셨을 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여호와만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에 시험 문제를 이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통과를 하셨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됐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게 어떻게 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과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런 삶의 문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은 것들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떡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 사는 문제를 있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신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시련 가운데 그 시간들을 인내하는가, 인내함으로 순종하는가.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됐는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전체적인 문제인데 어떠한 상황에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를 것인가라는 3가지 시험이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가지 시험에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와 비슷한 시험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오직 아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에 대한 시험을 통과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과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와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이유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이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받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우선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시험 받았다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전함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가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야 우리와 상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것.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시험들을 함께 통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통과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야,
여기에 참여해. 내가 가는 이 모범에 참여해. 그러면 함께 통과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신 거죠. 사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 돼요. 회개도 일어나야 돼.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얘기되는데 뭐냐면 진정한 회개.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 진정하게 정말 사람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치.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와 교회를 지금 45인데 44년을 다녀도 와 이게 진정한 회개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온전한 순종도 사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셨고 그 삶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가신 거죠. 대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그 시험을 통과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간다면 우리는 미흡하고 실패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회개, 그래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여하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게. 그렇다면 이 참여한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참여하다는 말 자체는 쉬운데 막상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예배 참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인데 예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여하다라는 것을 했을 때 뭘 참여할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니까 우선은 신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신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니까 통과한 분만 따라가면 우리도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신뢰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뭔가 한 발짝 뛰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뛰는 그 신뢰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은 우리 손을 딱 잡고 그래 네가 여기에 왔으니 참여했으니 내가 너로 확실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줄게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신뢰가 조금만 신뢰라고 해도 그 신뢰가 생기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뢰라는 말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당연한 거를 신뢰한다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당연한 건데 신뢰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좀 미지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광야,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한 익숙한 것들의 끝, 이제 이 너머에는 내가 잘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모르는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가려면 신뢰가 필요한 거죠. 해보지 않았던 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거, 내 능력을 넘어서야 되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해보지 않은 영역, 내 경험을 넘어서는 광야의 영역이잖아요.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가겠다고 마음먹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기로 간다면 그분과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뢰가 아니라 통과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발짝 내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참여하는 거죠. 신뢰가 곧 사실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험 받을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신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신뢰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도 신뢰하시고 회장님도 신뢰하시고 또 하다못해 어떤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예수님은 신뢰하세요. 그런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의 어떤 요청에 수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저를 신뢰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당신의 온전하신 그 믿음으로 나의 약한 믿음을 온전하게, 나의 작은 믿음을 크게,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그 신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여기 예배 온 청년들도 예수님이 요구하신, 예수님의 그 삶에 참여하라고 요구하신 그 요구에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내디디셨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그 신뢰하면서 나아간 여러분들의 발자국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심으로 예수님, 제가 신뢰가 부족합니다. 제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기도하면 저는 참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또 어떤 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시험. 사실 시험은 저희 살아가면서 항상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하고 오늘에 있어서도 또 시험이 찾아올 텐데 그 시험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이겨내겠습니다. 네, 맞아요. 회장님이 처음에 얘기할 때 시험은 두렵고 걱정된다고 했는데 또 지금 보니까 이제 두려움보다는 이거를 잘 통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뢰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땠나 저 궁금한데 그 궁금한 점을 댓글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느낌을,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 주간 보내세요.